우리의 삶에 간혹 불가항력적이다 하는 그런 단어에 그런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무엇인가 내 힘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내 힘이 미치지 못해 정말 안타깝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의 힘을 빌려도 안 되고 내 힘은 미치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하루가 편안한가 하면은 하루가 또 지나가면 산 넘어 또 산, 그걸 또 넘어가면 평지가 올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나이를 먹고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가 언제일 거예요? 충격을 입을 때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일 겁니다.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음의 그 임박한 죽음을 향해서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은 아주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 왕이죠. 그 다음에 그 손주 그 왕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었죠. 아버지도 아주 악한 왕이었고 아들도 악했었고 손주도 악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칭송받는 아마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유대 역사의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손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해갑니다.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아주 째깍째깍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상황은 누가 봐도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모든 이들이 할 겁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럼 그것도 또한 복이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그의 삶은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전개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인생을 접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앞전에도 18장, 19장도 나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아주 열심히 뜨겁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아버지가 세웠던 수많은 산당들, 우상들 이걸 다 찍어버렸어요. 불로 다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활기차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천벽력. 맑은 하늘에 맑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때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젊은 청년이 왕이 된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왕이 돼서 14년이 지났습니다. 39살이에요. 한참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그가 아주 훌륭한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그가 젊기도 하지만은
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외세의 침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국제 정세가 하루가 멀다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하나 거대한 산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밑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죽게 돼서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삶을. 성경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왕으로서 이제는 후계자도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끝났다. 이러면은 딱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언을 남기던가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죽는데 뭘 더 이상 뭐 하겠어요. 39살인데.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은 아수르와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한참 탄력이 보던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누가 마무리할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아주 악독한 왕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들이 파해졌습니다.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제 나는 죽는데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해왔던 거 왕으로서 누리던 거 그거 다 뒤로 버린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낯을 벽으로 향했대요.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벽을 향해서 성경은 바로 말씀하냐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우왕좌왕합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만 알았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아가 거두어 가신다 해도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낯을 벽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도 말씀하죠.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다 왕이라는 것이 무슨 그 채통을 지킬 만한 것이 됩니까?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통곡하면서 기도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는 하나님 통곡한 것이 저를 살려줘서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다행 이후에 지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그걸 제가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해놓은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선했다고 이야기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듭되는 위기에서는 절망합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기사를 봤더니 작년 한 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건 누구나 알아요. 특히 영업하는 분들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수원지사에 있는 여직원이더라고요. 53세예요. 53세인데 이 사람이 전국에서 영업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거의 뭐 자동차 영업은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20등 안에는 들었대요, 전국에서.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 해 동안 430대를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차를 어디 가서 팔아? 누가 만나줘요?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영업이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봤죠.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더 안 됩니다. 아니, 위기가 찾아오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해놓은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의 진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의 그 바탕을, 근본을 발휘하기 딱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한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이거 같이 좋은 기회가 없어요. 아니, 위기 찾아온 거하고 내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이 왜 떨어져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시한부 생명인데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를 거둬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제 서서히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사야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참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왕이시여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못 산다고 하는데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나와요? 아무리 잔인해도? 아마 착잡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돌아서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사야를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왕에게 그렇게 전하고서. 근데 그 말씀을 사절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정말 선명하게 그려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 크다고 해도 대전에 있는 큰 동 하나나 두 개 한 거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동 한 개가 얼마나 커요. 걸어서 잠깐만 벗어나죠. 대부분의 왕국은 그 성에서도 중앙에 있지 않겠어요? 왕에게 그 말을 전하고 성읍에 도착하지도 못했어요. 성읍 가운데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성읍 가운데까지 가지도 못했대요. 얼마 못 간 거예요. 몇 시간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왕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변덕스럽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예요? 다윗의 그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히스기야도 잘 알고 있어요. 조상 할아버지 그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이사에게 하시는 말씀에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낫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길게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날인데 죽는다고 소식을 듣고 바로 기도했죠. 근데 이삭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지하고 간절한 그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라 기도 안 해도 알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왕이 병들었다는 건 뭡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병들은 상대는 부정해요. 이거는 뭐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실해.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디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확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의 나이가 지금 39인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하셔서 54세까지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야, 저 그거 아니요?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그 임금님들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0대 40대에 아주 절비하게 죽었어요. 그게 수명이에요. 그 당시에 50대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이었어요. 내가 너의 수명을 너의 수를 15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변덕스러우신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있고 불교신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줄다리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바꾸실 때 자존심 상한다. 제때분다 바꿔야 되는 생색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무슬림의 신은 그 하나님 알라 신은 안 바꿔요. 절대로 바꾸는 일은 없어요. 된 대로 해요. 한 번 던진 말은 그대로 해요. 거기하고 우리는 달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침략하는 거예요. 강대국인데 이것도 승산이 없어요.
아수를 이길 도리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유다를 구할 것이고, 그뿐이었으니까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해주시고, 가장 큰 인생의 위기인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도 구해주시겠다고 하죠. 이제는 생명을 취해가시고 이제는 마지막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하셨는데 15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치유가 돼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죠. 문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몇 날 며칠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6절 중반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었죠. 다윗에게 그의 왕가가, 그 혈통이 계속될 걸 말씀했다고요. 그의 계보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사람이 잊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 바이블에 기록이 됐는데 이걸 안 읽는 거예요. 눈 뜨고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하나 써도 그 한 장짜리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뭐 잘못 기록된 것이 없나? 어떤 건물주는 옵션까지 거기다 적습니다. 당신 여기 시설해 놓은 거 나갈 때는 다 뜯어서 나갑니다. 어떤 주인은요,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금리 몇 프로, 연립 몇 프로로 해서 계산해서 밖에서 이런 것까지 다 적어요. 그걸 누가 소홀히 합니까?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같은 낫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에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뿐이 있죠. 근데 이 히스기야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마 기뻐 뛰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증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좀 주세요.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에 히스기야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회복에 대해서 징표를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된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전이나 이후를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8절에 히스기야가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낫게 해주시고 3일 만에 다 깨끗이 몸이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징표를 주셔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징표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든 것을
배변할 것도 있어요. 완전 의심이 가죠. 그렇게 될까? 과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냥 그렇게 시름식만 하고 나 죽는 거 아닌가? 애들 말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히스기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징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 봐라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 기도의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아주 고상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데 이게 지금 달갑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해시계는 자기 아버지 악독한 왕이지만 아스가 세운 해시계예요. 해시계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해가 이쪽에 서 있어요. 그럼 그림자는 당연히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가 이쪽에서 그림자는 이쪽에 있죠. 제가 여기 있으면. 해시계는 그런 원리예요. 해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서쪽 하늘에 걸리면은 그림자는 동쪽으로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거든요. 어느 쪽이든. 해가 늘 동에서 떠서 서로 가니까 그림자는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없어지죠. 그건 불교의 법칙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는요, 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야, 해 그림자가 10도를 더 가도록 지금 해줄까? 아니면 후퇴하도록 해줄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정확한 징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한술 더 떠요.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다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면 시온이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이쪽에 떠 있으니까 그림자 이쪽이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반대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이나 한 일입니까? 그림자가 한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던 거를 멈추고 다시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11절에 보면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이사야가 간구했더니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가 가다가 뒤로 후퇴한 거예요. 후진한 거예요. 이 10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의 해시계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것도 히스기야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문제를 앞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해시계가 뒤로 간 거예요. 가다가 10도를 후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지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나만 하면 별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수르 왕국을 호시탐탐 자기들을 치려고 하죠. 그거 좀 해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주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도 위기예요. 앞으로 또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편안하다고요? 미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몇 시간 후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 입으로 가기도 전에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도 전에 출발해서 얼마 안 나갔을 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 유일한 도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용한 지 한 10년쯤 된 분도 있을 거예요. 1년도 넘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전에 와서 한 1, 2분 있다 작동만 하는 거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을 언제 해보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뭔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심히 통곡하고 울부짖고 땅에서 떼고떼고 굴러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영생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을 빼놓고 사람의 무용담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이분하고 동행하셔야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